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크게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답답함이 몰려오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저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든 또는 막연하든 모든 인생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까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나라와 세계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약 191조 원에 해당되는 타격을 입혔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거 엄청난 거죠. 그 세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듣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이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죽음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죽음이며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한 뒤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천국으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의 답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죽음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들 그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도 죽었고 다 죽었으니 당신이 죽는 것도 그냥 자연 이치니까 죽음을 맞아들이십시오. 그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죽었는데 그 앞에 무슨 위로가 무슨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거기에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분과 적분을 쉽게 푸는 학생이 덧셈, 뺄셈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분과 적분을 아주 쉽게 푸는 학생이 곱셈과 나눗셈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 가장 난해한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풀려지면 나머지는 다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문제를 알 수 있고 풀 수 있고 도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 넉넉히 이해가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풀리지 않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조금 기다려보세요. 천국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려지는 일이 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들이 다 천국에서는 풀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풀리지 않은 어떠한 문제도 천국에 이르게 되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왜 낙심하지 않느냐? 이 땅에 우리의 이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긴 것 같고 무거운 것 같지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잠시 받는 것이고 그거는 가벼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잠시에 지나지 않고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큰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오래인 것 같고 그러지만 잠깐인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잠시 잠깐이고 아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눈을 들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할까? 별거 아닌 것을 갖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이 그랬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저 사람을 매수해서 그저 어렵게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매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얼마나 속이 타고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울그락불그락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스데반은 그러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 정연하게 저들의 그 공격을 파쇄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능력 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번 천사의 얼굴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뭐 어떻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온화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이, 참, 이 말씀을 보면 저도 부담이 돼요. 저도 이 뭐 좀 잘못하면 얼굴에 이게 불그락불그락 이게 나타나고, 그게 이 약함이 드러나는데, 진짜 능력은 뭐냐? 바로 이런 그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러면 스데반이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얼굴을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 7장 2절부터 53절에 걸치는 무려 52절의 그 긴 메시지를,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포커스처럼 쏟아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외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0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음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한 얼굴, 두려움이 없는, 창백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함이 있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이 있는 얼굴을 하는 것, 이건 바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저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이 한 2채, 3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부유함에 대한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남에 있는 그런 빌딩 몇 채가 아니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그런 환함과 밝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을 보니까 그 천국의 얼굴인지 아니면 지금 뭐 부도가 나서 지금 도망가야 될 그런 얼굴의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죽음 이후에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억지로 참고 고생하고 견디다가 죽고 난 후에야 천국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황금물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리고 풍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곳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는 하겠지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러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마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게 뭔 얘기일까요?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을 바로 그 다음 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오늘 우리가 수건을 가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에 제한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니 세상 천재 이보다 더 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명들은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마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갖고 그게 근심되어져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게 근심할 게 아니고 그거 별로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그것이 큰 일처럼 느껴지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팔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을까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봤다면 그까지 그거 정리하고 주님 따르는 거 그게 쉬울 정도가 아니고 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부유한 재산에 매여갖고 한평생 그냥 살다가 그냥 그 진토같이 인생이 끝났을 텐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고 이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 그러니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보화를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신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실은 따라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천국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아깝고 도무지 그걸 처분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 애굽의 보화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세 시대 애굽의 보화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첫 번째인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금은 보화라는 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궁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보화조차도 이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 모든 영광보다도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고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아깝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손해된다고, 그 천국 영광 앞에서 주저하고 뭘 그렇게 억울하다고 원통해하고 분노하고 천국 영광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사실 천하를 다 가진다 한들 천국의 영광이 한 귀퉁이에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앞에 내어놓으면서 마치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밭을 팔았으니까 굉장한 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일부를 감추어둬도 내어놓는 금액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헌금하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큰 액수예요. 그걸 헌금하는 그 아나니아를 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땅을 판들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있어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비록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숨겨두고 전부를 내놓은 척해도 마치 전부를 받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굳이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게 바로 베드로와 저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밭을 팔았냐 땅을 팔았냐 건물을 팔았냐 그게 그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을 쏘겠다는 것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이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크게 책망을 했고 그 책망을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뭐를 믿고 있느냐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증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들어도 말 한마디를 하는 걸 보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세 하는 그런 소리가 증명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죽음의 문제가 천국이 답이라고 했고 죽음 가장 어려운 이 답에 가장 어려운 문제의 답을 가진 천국을 가진 자라면 그 아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풀고 다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